귀한 찬양으로 예배 풍성을 더해주는 찬양가 친구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민속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받은 복 이웃과 나누시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시편 63편, 아주 유명한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63편을 보면 성경은 그 시편 처음에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편 63편의 지은이가 다윗인데,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아니면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그 후에 이 시편 63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신앙인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보내야 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엘리야도 광야 호렙산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도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도 광야에서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광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그 유대 광야를 경험했고요, 또 자동차로 미국 서부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까지 가는 그 길에 중서부 지방에 펼쳐져 있었던 거대한 광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광야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아주 깊은 유익과 깨달음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광야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아마도 대표적인 것은 척박함일 것입니다. 광야는 바라만 봐도 숨이 확 막힐 만큼 대단히 메마르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농사를 지어서 무엇인가를 경작한다든지 무엇인가를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실제적으로 일상성이 무너진 곳을 말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음식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물이 아주 귀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들의 꽃이나 풀이나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편리성이 없습니다. 지금 의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없고요, 인터넷이 없고, 화장실이 없고, 그리고 잠자리 또한 지극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기후는 어떨까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더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고요. 또 밤에는 기온이 너무나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 더해 환경적으로 결코 안전하지 않는 것이 온갖 종류의 맹수들이 여기저기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만약에 광야를 지금처럼 어떤 영성 훈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혹은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 광야는 말 그대로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쓸쓸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친구들이 없고 그리고 매주 함께 삶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식구들이 없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운 곳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비참한 곳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광야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다윗처럼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우리는 광야에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광야가 지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즉 삶에서 척박함과 외로움과 목마름과 쓸쓸함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삶이 더 이상 당연함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삶의 균열과 틈새와 그리고 빈틈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때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symbolically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될 때 우리는 막막해합니다. 분명히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험에서 낙방할 때 좌절하게 되지요. 살면서 평안했던 인간관계에 불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고, 친구 사이의 관계도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고는 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광야의 사건은, 광야의 시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육신의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신앙의 차원이든 간에 우리는 많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삶에서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이 하나 둘씩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막막하고 척박한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은 광야의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앙의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63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이 우리가 던지는 이 깊은 삶의 물음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주리라 생각합니다. 본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광야의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긴 시간을 도망 다니는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당장 마실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문제였고, 입을 것이 문제였고, 거할 곳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러한 걱정거리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의 문제 앞에 다윗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광야의 삶에서 다윗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이루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고요, 황폐한 땅에 다윗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앙모한다는 것은 우러러보고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해서 다윗은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그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광야 생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왜 내가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내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느냐고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애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광야의 처음의 기도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내가 광야에 있어야 하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틀리지 않죠.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거기서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의 땅에서 내가 물을 찾는다고, 내가 음식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것도 어떻게? 아주 간절히 찾는다고 그의 기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윗은 이어지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절히 찾는 게 무엇이냐?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손을 들어서 주를 평생 송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고 시편 63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를 찾는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 동반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이고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 향해서 쏟아붓는 것,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모습이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요? 광야의 상판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칠할 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만을 보게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메이징한 거죠. 위대하다고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윗의 삶에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묻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답은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왜 광야의 삶이 나에게 오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폴트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즉 광야의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더 열악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진짜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깊어질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열악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광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인가? 내가 썩어질 것, 내가 허망한 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는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의 시간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자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깨달음을 주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광야는 그 최적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삶의 찌꺼기들과 삶의 불순물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삶에 쌓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제거되고 삶이 새롭게 정화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신앙적으로 보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겠죠.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더 깊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올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그 위대해지고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더 맑고 더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광야의 삶의 한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요, 우리의 영혼의 기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삶을, 깊은 기도의 그 기쁨의 소리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